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낮 초계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이 심령 속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축제를 통하여 저희들을 도구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에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영혼들이니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싹을 내고 줄기를 내며 잘 자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인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 가족의 정착을 위해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며 온 교인을 섬기는 목사님과 교육자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허락하사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 교인들 심령 속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422쪽인데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소망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복음 축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만 아니고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라도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꼭 나오러 가실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주위에 믿을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교회라고 하는데 참 점점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도 자꾸 보면서 하여튼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좀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았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성전이 없었어요. 왜 성전이 없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어린 양을 통해서 통치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우리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 성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앞날을 내다보던 약속들, 언약들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다윗 왕의 계통에서 대행하던 그 통치와 그 레위 족속과 아론 계통에서 했던 그 제사장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것이 완성된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성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이미 다 찢어졌고 우리는 이미 항상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지성소 앞에 가는 거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거기 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지만은 이제는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며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격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이것이 완전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것이 완전히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에 이미 동참하고 있고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성을 비추는 어린 양이 그 등잔이 되신다고 하셔서 메시아의 그 온전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고 그 계시의 빛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날에 가면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만국에 개방되어 누구나 사모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극히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문이 열려 있으나 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 즉 세상과 사단에 속한 자,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참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영광 그리고 내적인 모습을 차례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된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21장 22절부터 2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보여주신 반면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반면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성전이 없고 해와 달도 없고 성문을 닫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먼저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내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삶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앞에서는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번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럼 뭐가 있느냐?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는 드디어 천사가 보여주는 마지막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을 많이 봤죠.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상이에요. 마지막 이상은 아주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이상입니다. 생명수강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 생명나무가 맺힙니다. 그리고 12달의 달달이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천사는 최후로 이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강이 끊임없이 흘러 만국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천사가 보이신 것은 수정같이 맑아 투명한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큰 길 가운데 그 생명수강이 흐르며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으며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 강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그러니까 한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있는 상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만국이 살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두고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강물이 흘러서 사람을 마시고 그것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만물에게 생명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참으로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로 이전의 어떤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은 분명 마지막 역사 종말에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오신 역사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요. 역사 완성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동시에 이런 모습은 역사의 시작과 출발점이었던 태초의 창조, 특히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동산 한가운데서 네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두루 흘러 적심으로써 에덴이 생명수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과목이 심겨 있었고 특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신령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곳임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yen리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영역에 거하면서 피조계를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옛 복된 상태를 상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그 복된 동산의 회복인 것이죠.
구룹과 화영검을 두어 생명의 영역 에덴에 이르는 것을 차단하신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제거하시고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휘장 넘어 들어가 하나님을 뵙게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상 종말에 있을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출발하였고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였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것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 회복이. 그것을 한 컷의 사진으로 우리에게 탁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와 양 옆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탁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궁극적으로 그 에덴 동산의 완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이미 믿는 자 안에 시작되었고 또 마지막 이 땅의 역사가 종말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에덴의 복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옛날 에덴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은혜의 땅에 은혜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날에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상치 않고 사자가 풀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보다 더 아름답게 무엇인가 복된 일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맨날 그냥 그 천국 그러면 뭐 먹고 싶은 대로 과일 마음껏 따먹고 요새 우리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 먹잖아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런 거 정도 아니라. 요새 우리는 이주시대 임금보다 나아요. 임금이 망고 먹어봤을까? 이번에 누가 주셔가지고 그 뭐지? 메론 추석 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메론 먹어봤을까? 임금이? 어떤 선교사님이 한번 오면서 두리안 케이크를 사다 줬어. 대단하더만 그 냄새. 두리안 케이크 아세요? 호 썩은 냄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2조 500년 동안 먹어본 사람 있을까? 우리 임금보다 잘 살아요. 그죠? 과일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먹어요. 바나나? 못 먹어봤을걸?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또 이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심판으로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책임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구약 1209쪽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제가 잘못 찾았네요. 네, 구약 1227쪽이네요. 1227쪽. 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진문에 이르시니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또 12절부터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어떻습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 예스겔 말씀하고 매우 닮았죠. 그죠?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이 된다. 그 같은 말씀이죠. 이어서 이 말씀들은 그래서 창초의 에덴 동산과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일이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이 에덴 동산과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요. 그죠?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의 첫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시원케 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 그 모든 욕구,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수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일으키실 모든 생명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히 성취하게 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있는 이 땅의 역사는 단순히 잃어버린 옛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완성에 이르게 될 최후의 상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을 벗고 하늘에 속한 것을 잊게 될 것이요, 썩을 것이나 죽을 것을 벗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함께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는 참으로 공중에 들림받으며 완전히 홀연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이죠.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이 되어 주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은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들, 오늘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도 마지막 날 최종적인 완성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지막 날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점점 회복되어 마지막 영광에 이르게 될
역사 과정으로 초림과 재림과 사이의 역사 과정과 연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부터 시작된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최종적인 완성은 역사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비록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영광과 매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만큼은 바로 이 새 창조에 속한 것, 새 예루살렘의, 새 에덴의, 새 생명수의 동일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생명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메고 매달 과실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 안에서 생명이 만국을 소성케 하고 치료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나고 상한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생명수관 같이 사망에 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수가 지금도 부어주고 있는 것이요, 모든 병든 자들, 그 영혼과 육신이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계신 것이죠. 모든 상처를 주께서 어루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금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입고 이 성에 들어와 어린 양의 통치를 받으며 이 어린 양의 보살핌과 다시 살리심과 고치심을 누리며 그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을 신천신지의 마지막에 더 충만하게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이 일을 다른 말로 또 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알리셨냐 하면, 이 생명수는 어떤 것이냐? 다시 저주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수가 흘러나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된 인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지키라. 이것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는 이것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것을 꼭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끊어지리라. 성경 말씀에 얼마나 율법의 저주가 많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율법에 적힌 일들을 항상 행하고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단 한 번만 어겨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해결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든 교수형을 당하든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분명 저주받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참으로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분명하나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 분명히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저주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고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그 저주를 우리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다 받으셨으니까 내 대신 우리는 어떤 저주도 이제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말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긴장감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요. 우리 마음 평안이 있죠. 우리 죄인이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처럼 대리적으로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나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 내 바깥에서 이루신 것, 그것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탁 풀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을 믿고 내 죄짐을 탁 풀어버리십시오. 계시록에서 이런 사람 들어오고 이런 사람 못 들어온다. 그것도 일종의 저주예요. 탁 풀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성령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셨어요. 우리 영혼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짐을 탁 풀어버리십시오.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물론 연단은 있어요. 연단은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형벌이 아니고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가장 지독하게 연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 예수님은 우리 저주를 받으신 거고 연단을 받으신 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회개하니까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한 것을 백주에 당할 것이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연단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죽고 아들의 반역을 때문에 온데 쫓겨다니고 자기 처첩 10명이 그 아들에게 참 그 백주에 그죠? 그 아들하고 결혼하죠. 다윗하고 갈라서겠다고 하는 걸 그걸로 표시를 하죠. 아들이 또 창에 개 뚫려 죽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연단이죠. 그러나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러나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에요. 그것은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벗어나게 하시는 채찍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죠. 만약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로도 지옥 가기 충분해요. 오면서 차 몰고 오다가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에이씨.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미워했어요. 살인했지 뭐. 마음으로
그죠? 지옥 가기 충분해요. 오다가 지하철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딱 들어서는데 눈이 휙 갔어요. 그죠? 엉뚱한 생각했어요. 가늠했죠. 지옥 가기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형벌이 없죠. 형벌이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만약 우리 제대로 갚으신다 하면 정말 제2계명에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그랬는데 언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 우리가? 우리 정말 지옥 밑바닥에 충분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형벌, 저주, 진노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받을 게 없다. 믿으세요? 네,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지옥의 형벌이 거기 다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의 저주는 많은 선행이나 오랜 고행이나 애걸복걸하는 기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나에게는 결코 없어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손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이후에 그 손해를 수만 배로 갚았다 해도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된 율법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훼손한 죄를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영원한 형벌로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다시 그것을 5배로 다시 갚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내가 어겼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그 행위로 훼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갚으려면 그 사람한테는 5배로 갚되 하나님께는 영원히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영원한 형벌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그 영원한 죄의 대가를 다 갚으신 거예요. 스스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만 사해져요. 아무리 작은 죄도. 바꿔 말씀드리면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 죄가 모두 용서돼요. 지불하지 않더라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풀어주신 저주의 분량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그 모든 저주가 없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새 예루살렘은 이처럼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인을 향한 모든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성은 하나님과 영원한 중보자 어린 양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죄로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영원한 대속의 어린 양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수가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23장 3절 하반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사 신령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했던 그 은혜가 회복될 것이요 그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없이 깊고 신비로운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저들에게 비추시는 그 복된 통치의 빛을 인하여 이곳에서는 죄의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이 신령한 빛 앞에 희미하게 비치는 등불은 물론이요 강렬한 햇빛조차 빛을 잃고 소용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상태 속에서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한 말은 좀 오해가 쉽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 말인데요. 말하자면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테요라고 했는데 그 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뭘 마음대로 하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왕노릇 자체가 우리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태라는 말입니다. 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그의 종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 왕노릇에 참여하여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섬기시듯이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듯이 우리도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왕노릇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왕노릇한다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과 은혜로 다스리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의와 생명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다스림은 타락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을, 의를, 긍휼을, 자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주를 섬기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런 다스림을 통해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며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완성과 함께 그 완성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오고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바싹 말라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자꾸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구하지는 않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이 땅에서 뭘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제 주된 관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생수의 강처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다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한 연단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 사랑의 생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서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한 번만 오시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교회 못 나오신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영이가 계속 이틀, 2주째 왔는데 차 멀미가 심해서 예배 시간에 못 올라왔어요. 이렇게 좀 아이가 더 강건해지고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